받으시기 바랍니다. Now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God gave his son. What about Paul? Oh, Paul. All right. Who is Jesus? There you go.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him. 1절, 3절만 부릅시다. 그렇게 안 더우니까 문 뒤에 닫으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영원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불쌍하네 달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내쉬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서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지요. 여러분들보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고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신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똑같은 손님이 왔는데 어떤 밥상을 내놓느냐? 부엌에 있는 여러분 부엌에서 준비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하지만은 손님으로 간 사람은요 그 밥상이 마음이 있는 밥상인지 없는 밥상이 금방 합니다. 예, 그건 제가 경험을 해서. 여러분 반찬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집을 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자취를 오래 했잖아요. 라면 하나 끓여주고요. 김치 깍두기에다 줘도요. 그 집 또 가고 싶은 집이 있고.
여러 가지 고기를 주고 윤민이 학생 많이 먹어 그렇게 해도요, 아, 이 집은 더 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집이 있어. 말하지 않았어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웃으시는 예배, 당신의 보따리를 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면서 행복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 예배가 공간이 얼마나 크냐 적냐, 얼마나 예배 시설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배의 승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에 교통하고 계시는데,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로,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와 그 아픔이 만져짐으로, 무슨 일론가 쓰러지고 납작해졌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일으켜 세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속상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자람이 채움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져서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 삶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 승리하는 복이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모처럼 비가 왔습니다. 하루 내내 왔죠. 얼마나 시원하든지 모처럼 맛본 마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거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은 이야기요? 그냥 물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강주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애각지 시골로 한번 가보면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강이 마른 데가 많고요. 여러분 냇가가 이미 말라가지고 아주 진짜 불이 그냥 스파크리랑 불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제 양이 얼마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 내내 내렸던 비들이 여러분 메마른 땅을 적셔주고, 여러분 곡식과 나무가 막 말라 비틀어지는데 여러분 그 비가 영양분을 공급해줘서 다시 한번 생동감을 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사는 힘을 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메마른 10년 가운데 피폐된 마음을 가지고, 실패된 모습을 가지고, 속상하고 답답한 모습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적셔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여전히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똑같지만 그분이 주신 그 힘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무서우면 누가 아유 잡아먹을, 그냥 손 내려봐요. 손 내려봐. 그냥 이렇게 인사해봐요.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요. 시작. 다시 한번 이렇게 손을 들으시고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당당하세요.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신데요. 일어나세요. 자, 내 자신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갑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짧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기억나실까요? 예. 여러분 그 정말 예쁘시죠? 안 예뻐요? 고우시잖아요. 근데 이분 나이가 90이야. 이거 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한 거예요. 한 거. 그래서 너무 그분들이 충격받아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 혹시 집 주소 아세요? 저도 몰라. 똑같아. 어제 입은 옷 색깔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몰라.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음식? 그리고 나서 자녀 이름을 물어요. 딸 이름이 린다. 린다가 누구예요? 몰라.
아들 폴 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예수님 지저스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탁 돌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셔. 그분은 내가 영원히 살 그 집으로 인도하실 분이야.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시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날 구원하신 분이지.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은 날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다. 난 그 예수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께 참 많이 예쁨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러 사람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는 요셉이라고, 아니 다윗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다윗. 우리가 사도행전 9장,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 그 성경 구절에도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윗이 시골 촌놈이고 가난한 목동의 아들이고 아버지 형제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았던 못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이스라엘의 그냥 왕이 아니라 가장 존경하는 왕, 지금 수천 년 전이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한 번만 더 왔으면 좋겠다 해서 국기도 다윗으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 다윗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다윗이 이렇게 사랑받은 비결이 뭐지? 나하고 차이점이 뭘까? 박윤민 목사하고 다윗과의 차이점이 뭐지? 나도 솔직히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때려치고,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1년 재수를 했어요. 제가 공고를 나왔기 때문에. 재수를 하는 중에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용산시장이라고, 지금은 용산이 가락동 시장으로 바뀌었죠. 아세요? 그냥 있어요. 여러분 제1 한강교를 딱 건너가 오면은 거기가 용산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저녁 10시 반부터 새벽 6시까지, 아침 6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밤새 일을 하는 거예요. 손님 없으면 그냥 자고 그분들이 우리를 깨.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떤 사장님이 저에게 딜을 했어. 야 윤민아, 내가 500만 원 더 그냥 줄 테니까 장사 나랑 하자, 장사. 저 학생이 아직. 왜요? 그랬더니 너는 확실히 장사에 은사가 있어. 여러분 그 당시 500이면 봉천동에 집 한 채야. 좀 알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또 토마토 장사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 야 목사님 되면 배고파. 내 친구 목사님인데 야 너무 어렵게 살더라. 그런 힘든 일 왜 가? 야 토마토 이런 장사해서 돈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잖아. 저는 목사님 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됐잖아요. 저도 내 인생을 진짜 다 드려. 단 한 번도 어디 애도하지 않고요. 단 한 번도 뭐 하다가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한 길로만 걸어가고 있어. 근데 다윗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내가 다윗을 따라갈 수 없는, 다윗을 범죄할 수 없는 비밀 하나를 깨달았는데 사랑이에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 아, 여기서 게임이 끝났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한 대목을 볼까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뭐가 되신? 힘이 되신 여호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나는 시골 촌놈이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목동의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들조차도 나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나를 두려워하고 이 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수 있고 이 나라가 이렇게 높이고 존귀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인데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를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혼을 보고 감동하는데, 여러분 다윗의 모든 삶에 묻어지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이 말씀과 좀 연결되려고 제가 말씀을 찾다가 로마서 8장 35절을 잘 보세요. 누가? 그 어떤 누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너에게 환난이 왔더냐, 공고가 있더냐, 박해가 왔더냐, 기근이 왔더냐, 적신과 위험이 왔더냐, 너희의 앞에 칼이 너의 목을 휘려고 하고 있느냐. 그러나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신다. 우리를 견딜 수 있는 분이 계신다. 이 가정을 모든 것을 견디고 나아가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로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이로. 이로가 누구예요? 사랑하시는 이로.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우리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힘들지만, 세상 어렵지만, 속상한 일 많지만, 답답하지만,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지만, 복잡하지만,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등등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위로, 여러분 그 문제에, 그 아픔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장에 더 이상 내다볼 수 없는 여러분 사방으로 박혀 있다 할지라도 그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혜사 성령이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일하시기, 역사가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어르신,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은 내가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로 나를 데려가실 분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 you.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2절, 4절. 2절은 그냥 부르시고 4절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를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의 쓰연. 우리 박수 치면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주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아멘인가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지금 놀면서, 저는 설교를 논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있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마이크 쓰지 마셔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제가 쉽게 풀었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냐면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강사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매일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뭐가 되기를? 주인 되기를. 여러분 주인 된단 말이 뭐예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어딘가를 먼 거리를 갈 때,
어떤 인생의 변곡점을 만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주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있는 남자가 있고 돈은 없지만 믿음이 좋으면서 성실한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데 신랑감인가요? 내가 술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았는데, 밥 장사를 하면 그만큼 고생하지만 수입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단계를 하면 돈이 많이 벌 것 같은데, 현장 노동 현장에 가면 돈이 적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옳을까요?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유익된 대로만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대신 그분에게 물어보고, 조금 늦은 것 같고 좀 돌아간 것 같아도 그분께 여쭤보면 그분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고, 여러분 강도 길을 내시고,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어려움과 장애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이, 남매밖에 없는 내 자식이 지 마음대로 살아, 지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통보하고, 일 저질면 그 일만 쓰레기만 치우래. 여러분, 그런 자식을 보고 행복하시겠어요? 그런 자식 보면서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지가 혼자 결정해도 될 일인데,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빠 이런 것은 아빠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 아빠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빠 같으면 이런 여자하고 살겠어요? 엄마 어떤 놈하고 내가 결혼했으면 좋겠어? 물어보셔. 그러면 엄마도 아버지도 거룩한 부담이 생기게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내 자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 자식이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지 않아도요, 여러분 단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받아도 그 자식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지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요, 정신은 이미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중환실에서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은 뛰어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미 죽은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흔들어도 대답이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거,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어서 3개월, 6개월, 1년 동안 누워있는 중환자실에 가서 여러분이 꼭 조심해야 될 것은 귀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 의사들에게 한 번씩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중환자실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뭔 이야기하고 갔는지 저희들은 모르지요. 그럼 가고 나면 그렇게 아무 의식도 속고처럼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 가고 나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팁을 하나 드릴까요? 이건 내가 장례를 많이 집례해 본 사람의 노하우예요. 사람이 죽어요. 박윤민 목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 그러면 신체 현상이 딱 나타나. 항문이 조금씩 벌어져. 그러면서 이런 항문이 여러분들 이렇게 주먹만하게 이렇게 딱 벌어지게 되면 가족들에게 빨리 연락하셔야 돼. 왜? 그날 넘기기 어려워. 그러면서 끝까지 운명하셨습니다까지 열린 곳이 하나 있어. 바로 그것이 기여의 기. 그래서 우리 간혹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엄마가요, 우리 색시가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막 숨이 넘어가게 생겼어. 그때 저희들이 어디 갖다 대느냐? 귀에다가 제가 말을 해요. 귀에다가 연속 복음을 전해요. 의식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복음이 전달되고 있어.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미 죽은 시체가 되었는데 의사가 자기 때문에 막 바쁘게 움직인 것도 들리고요. 자기 가족들이 와서 막 어수선하게 막 소리 지르고 우는 것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의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명하셨습니다. 이 사람 아직 운명했어, 안 했어? 자기는 운명 아직 안 했어. 그러니까 나 안 죽었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 아, 거기 안 있어서 몰라? 여보 나 안 죽었어 하는데 말이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그래서 그냥 막 용을 쓰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고. 움직여야 되는데 이 몸이 말을 안 들은데요. 오메 손가락 하나 껐덕껐덕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부인을 찔렀어. 나 안 죽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 의사가 죽었잖아. 의사가 죽었대잖아. 의사가 뭐라 했대잖아? 이걸 지금 안 웃는 것은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거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거 빠가야 빠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남편을 안치실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안치실에 딱 놓고 이제 그 냉동에다 넣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부인 옆에 있는 부인, 아이고 여보 어떡해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찔렀어. 어? 남편이 찔렀다고. 나 아직 안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의사 말 들어. 의사가 뭐라고 했어? 죽었다 했잖아. 그리고 그 냉동에 딱 들어갈 때 여자가 한마디 내뱉은 말이 이 사람 진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평상시 때 나한테 잘하지. 본인 아빠를 두고 하는 이야기야.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알고 있겠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재밌지만 생각해 볼 이야기야. 그죠? 만들어낸 이야기요. 여러분, 아내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남자들 한 4-5명한테 물어봐서 그랬더니 다 무섭대. 한 사람 안 무섭다는 사람이 있더만 현병태만 안 무섭대. 우리 문권사님 어디 있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저 문권사요 아주 자기 남편 막 때려잡습니다. 때려잡아. 금요일날 우리 친구들끼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잠깐 모였는데 뭔 말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나는 우리 집사람이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참 이제 알았어.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보이는 하나님이 마누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즉 가라사대 마누라를 두려워하라 뭐 이런 말이 있다네. 여러분 배우자 믿을만 하세요? 너무 싸해. 우리 남자들한테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여자가 느닷없이 보험을 많이 듣는다. 그러면은 2가지를 조심해야 돼. 항상 은수저 가지고 항상 물에다 보고 그 다음 애국 여행 가자면 절대 가지 마. 뭔 말인 줄도 몰라 지금. 여자들은 금방 아는데 남자들은 뭔 말이 그러니 되겠니?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만 잘해야 돼요?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잘해야죠. 화목과 화평은 한 사람만 가지고 안 되고 서로 잘해야 돼요. 사랑도 한쪽만 사랑하면 재미가 없어.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설교를 안 듣고 자꾸 딴짓하고 이렇게 땅을 쳐다본 집은 부부가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신장 이식을 받았어. 하나는 내 둘도 없는 친구고요. 한 분은 여기 양벌리 여기 남양교회 목사님이 심장을 받았더라고요. 누가 줬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줬대. 사모가. 나는 그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 내가 신장하면 문희가 주겠냐? 혹시 문을 닫아버린 거 아니냐? 어떤 사모는요,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아서 아들이 주겠다고 그러니까 사모가요 2박 3일 동안 작정 기도했대. 안 주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안 웃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믿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생활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지, 예수님을 믿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내가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내가 말한 예수님 이야기하면 호응하고 예수를 믿을 사람이 과연 있을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고넬료라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강론을 하면서 이 고넬료에 내가 푹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우리 성희하고 성현이 남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고넬료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고넬료 가정이 되게 될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그냥 눈으로 스캔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 고넬료가 얼마나 참 아름다우면 이렇게 담임 목사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고넬료의 가정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 첫 번째 보니까요, 혼자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보면은요, 부인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부모님은 교회를 잘 나오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하나님, 사도행전 끝나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아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쓰지 말고. 두 번째를 보면 이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삶으로 묻어났어요. 말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나타낸 모습이 뭐예요? 베드로를 초청해 놓고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 친구, 동료들 집에 초청해 가지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 내 친구 동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 이 평상시에 이 고넬료의 신앙과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든지, 또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얼마나 삶이 남들에게 본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일본하고 운동 경기 하잖아요. 그럼 괜히 이겨야 돼. 일본만 하면은 괜히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벤토 아리바시트 있잖아요. 밖에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직업도 장교요, 군인 장교야.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부모, 자기 자식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빼앗고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유대인들이 고넬료만큼은 칭찬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고맙잖아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꼭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모임에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처갓집 속에서, 믿지 않는 시집 속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동창들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묻어나는, 참 저 친구는 교회를 다니더니 뭔가 달라, 우리가 뭔가 배울 것이 있어, 저 친구와 함께 있으면 뭔가 내 인생에 내가 옷고름을 맺어져, 그래 나도 저 친구를 좀 닮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하나님도 고넬료를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고넬료한테 내가 뿅 간 거예요. 지금까지도 고넬료처럼 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하나님마저도 고넬료의 삶을 보고, 하나님마저도 고넬료의 신앙을 보고, 내가 저희한테 뭐 더 해주고 싶다, 내가 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내가 저의 인생만큼은 내가 책임이,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올려보십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오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들이, 할렐루야, 그대로 계세요. 나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듣는 여러분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우리 왕성 가족 중에 고넬료의 가정들이 많아질지어다. 여러분이 제2의 제3의 고넬료가 되기를 원하시면 가슴에서 아멘 합시다. 고넬료의 집을요 예배당으로 드리게 되었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그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역사해 가지고요 그 복음을 듣는 고넬료는 물론이고 그 초대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여러분 임재하심과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공급하심과 여러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체험되고 간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44절 45절 4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강로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픈 마음들, 찢겨진 마음들, 상처하는 것들이 만져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모자란 부분과 여러분 정말 낮은 부분이 이렇게 세워진과 동시에 채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은혜가 충만한 얼굴로 바뀌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들으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좋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형제자매여, 3절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와 같이 고백할 믿으신 분만 두 손 들고 난 예수님 좋아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하고 한 번 더 놀기 위해서 마무리를 선택했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제가 어제 연속 책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는 예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자, 뭐가 중요하구나? 예배 분위기가 참 중요하다.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집에, 고넬료 집에 딱 당돌했을 때
여러분 이 고넬료가요, 이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지 마라. 나도 너와 똑같은 인간이고 나도 너와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지 마. 빨리 일어나. 그리고 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했던 말에 우리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씀할 것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이야기하지만 여기 박유민 목사는 여러분에게 은혜 줄 수 없어요. 나는 은혜 줄 능력도 없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아니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2%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해답의 말씀이, 치유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는 통로로 쓰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아 봅시다.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듣는 자세,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셨죠? 자, 말씀을 듣는 자세는,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말씀을 듣는 자세는,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편견, 전통, 선입견, 규범, 습관, 철학 따위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은혜를 받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이방인이잖아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함께 말도 섞지 않았고 밥도 먹지 않았고, 그런데 함께 잠을 잔다,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신다, 그들과 함께 섞여서 2박 3일, 5박 6일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야 됩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편견과 선입견, 아집과 고집, 전통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주의 음성 들으려면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더러운 심령, 잘못된 생각,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생각과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떤 가운데도 아멘 할 수 있는 신앙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10장 28절에서 해답을 찾을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빨간 거 보세요. 나는 유대인이지 않냐? 너 고넬료 이방인이잖아. 내가 너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 자체가 뭐라고요? 위법이라고. 이걸 우리 지금 유대인들이 알면 그냥 안 놔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를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기 때문에 나는 순응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그 누구도 해방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집중하지 못하게 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존다든지, 여러분 옆에 인분하고 잡담한다든지,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꾸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의 집에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준 은혜, 이 앞전에 잠깐 다룬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모로 보지 않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는구나. 이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번 띄워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은 얼굴, 인종, 키, 직업, 재산, 지식, 직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본다겠는데 이것이 뭐냐? 진실한 마음이 있는가? 정직한 마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 주님을 진짜로 믿고자 하는 어떤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이거는 남자냐 여자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위치냐 무엇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건 딱 하나예요. 너 나를 믿니? 너 나 경외해? 진짜 네가 나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내가 부어줄게, 만나줄게, 역사해줄게.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시원하게 풀어지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요즘 애 안 나서 산부인과가 난리 났어.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른 책 갔는데 에베소서만 읽는데 또 뭔 말인지 몰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어디 책만 읽어? 참 그래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오늘 이것이 정돈 돼야 돼.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쉽게 풀어드릴게요. 띄워줘봐. 하나님과 죄로 원수된 우리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었는가?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자, 빨간 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어. 아니, 하나님께 갈 수도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도. 왜? 우리가 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은혜가 돼.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확 쏟아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깝게 한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면 안 돼요. 어떤 우리의 행위와 어떤 우리의 착함과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였어요. 지금은 화평의 관계가 됐습니다. 화목의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새끼가 나 힘들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식이 나를 무시해. 어떻게 해요? 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쎄쎄쎄 사치사치 사사뻥 하고 놀아주잖아요. 몰라? 여러분 너무 힘들 때 여러분 조용한 커피숍에 가서 차 한 잔 이렇게 놓고 그냥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멍 때린 줄 알지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러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진짜 남편이 이러니까 나 정말 자존심 상하네요. 하나님 어쩌면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어떨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냥 혼자 중얼중얼 막 중얼중얼 하면 미쳤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 근데 기가 막히게요. 그 방금 내게 가지고 있던 그 두려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싹 치워주시고요. 평안과 은혜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체인지.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체인지.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거 하나 이야기해도요. 저를 봐요. 여러분 시청 한번 들어가도요. 우리 지금 손미순 전 시의장 여기 계시는데 우리 시의장 만나려면 미리 계약해야 돼. 안 그러면 입구에서도 막어, 경비로부터 막아버려. 여러분 유명한 회장 한번 만나려면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최태원이가 요즘 시끄러운데 여러분 만나 죽었어? 또 뭔 말인지 모르네. 여러분 유재석이 메뚜기 뭐 그렇게 된 것 같아. 여러분 만나겠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몇몇 사람도 우리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역사의 모든 주권자,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시작과 끝을 그분이 주관하셔. 여러분 개인의 생사하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그분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분이 내가 새벽에 새벽 2시에 새벽 4시에 아니면 저녁 낮에 여러분 강가에서 산 꼭대기에서 차 안에서 찾으시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놀아주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교제하면서 힘드니? 어렵니? 어디 아파? 내가 도와줄까? 걷어줘? 이렇게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종교인으로 교회 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 땅만 받고 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집산에, 장로에, 권산에, 목산에 직분 가지고 천국 못 간다니까? 믿음의 연수 가지고, 여러분 직분 가지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과 화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여러분 담이 무너질 때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유명한 회장 하나도, 여러분 힘 있는 정치인 하나도,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하나도 내가 만나고 싶어 못 만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벽에도 저녁에도 어디서나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 나 죽어버려야 되겠네. 내가 저런 것들한테 망신당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당해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혼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인생 끝내려고 했어. 근데 그 현장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70억인가 부도가 나가지고 빚쟁이한테 쫓기다 제주도 갔어. 그래서요 진짜 신발도 벗고 옷도 잘 개놓고 유서도 써놓고, 그리고 그 바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무슨 이런 년이 다 있냐고 딱 잡아채더래요. 어떤 남자가요 그게 산책하다가 발견해가지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래. 이 양반아, 그런 죽을 힘이 있으면 다시 한번 살아봐. 나도 살아. 그러고 가더래. 그래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목사님 됐어. 전혀 감각이 없어. 옆 사람 보고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집이도 그랬잖아. 시작. 나만 어려운 줄 알았잖아요. 나만 힘든 줄 알았잖아요. 나만 아픈 줄 알았잖아요. 나만 외로운 줄 알았잖아요. 나만 고독한 줄 알았잖아요. 나만 슬픈 줄 알았고, 나만 처서 없는 사람 같고,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 내가 왜 저 인간 만났어요? 내가 왜 저 여자 만나서? 내가 왜 이런 회사 다니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과 맡긴 담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소통 속에 해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 간간히 놓치지 말아요. 내 인생이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 내 인생 얼마든지 무한대, 얼마든지 가능성이, 얼마든지 내 인생은 ING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 체인지 된다. 체인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한번 이렇게 올려봐요. 말씀 들려져요? 자, 띄워줘봐요. 자, 눈으로 스캔했어. 자, 스캔했어요? 읽었냐 그 말이요. 읽었어? 자, 성경 띄워줘요. 오늘 이 말씀 읽다가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 읽다가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 말씀 읽다가 구원이 확정되고, 이 말씀 들으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이크 쓰지 마시고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시작. 자, 이거 읽었죠? 24번으로 가주세요. 예수님만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만이 심판주자,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사죄권이 있다. 그러기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요, 그분만은 이 사실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27번 갑시다. 예수님의 이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었지만 결국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과 영생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인이 되려면 봐야 되고,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복음이 흘러 어디까지 가기를 원해요?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끝을 잘 정돈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이 늘 출근하고 있는 회사, 여러분 늘 만나고 있는 동호회, 직장 모임에 늘 먹고 친하게 지내는 그 누군가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끝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선포도 해야 되지만, 나의 삶에서 묻어나는, 내 생활 속에서 묻어나는, 거기에서 예수가 보여주고 예수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나 때문에 예수님이 더 행복하고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심판주다. 그분은 다시 오실 심판주다. 만인의 구주시며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주라고 42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특송 준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으신 것을 믿어지면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만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그분이 다시 한번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입으로 이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복음으로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어진 놀라운 역사. 주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 때문에 모임과 가정과 단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되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셔서 행복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며 은혜의 통로자가 되어지는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날지어다. 혈압과 당뇨는 정상으로 내려올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